손뼉 치시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드리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증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리고 큰애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일 동안도 주의 평안의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도들 모여서 주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신 것 구원에 감사해서 드린 예배를 주님만의 올려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악한 열tum타에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 목사님 영육간에 강론을 없도록 여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뚫어져서 아버지 형제들 모여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고 벗겨지고 무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순모제 성도님 받을 수 있도록 주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간단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타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라고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가장 중요할까요? 헌금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봉사가 중요할까요? 사랑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모든 신앙생활은 못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해질 것일까요? 예배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뜻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대통령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게 될 때는 대통령을 잘 도와달라고 해서 장관을 세웠는데 그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의 지도를 따지 않고 마음대로 정치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잘릴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줬던 모든 것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예배를 떠나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게 되어서 대한 동네를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꿈으로 기뻤습니다. 두레박이 없이는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누가 오기를 그 샘가에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우물을 들어 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대단하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십니까? 라고 했던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와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물이었던 것입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바로 상종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말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민족이면서도 우리가 북한과 남한과 똑같이 서로 원수간으로 살아가는 사이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당신이 물을 달라고 내게 부탁합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가 그 대통령이 8년 동안에 가장 많이 성숙했고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미국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추잡한 소문을 냈던 대통령도 클린턴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음란해서 자기 비서관과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했고 신문도 나고 벨트도 나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대통령을 통해 경제가 가장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고 음란한 행동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철저해드리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그 엄청나게 큰 노곤이 토요일 밤에 왔습니다. 그 텔레비전을 방송하기를 이제 이게 웬만한 집들은 다 덮여지니까 아래층 같은 건 다 덮여지니까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밖에 나가면 파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파묻혀 시체도 찰 수가 없습니다. 라고 텔레비전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냥 요즘에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웠지 않습니까?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오. 텔레비전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오. 라고 방송도 했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바깥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은 이 교회에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해서 그 예배 드립니까? 아이고 못 드립니다. 교인이 올 수가 없으면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근데 한 군데 감리교회 조그마한 감리교회 전화를 했더니 그 교회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교회 예배 드립니다. 마침 사택하고 교회하고 붙어 있어서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눈밭에 나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났는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예배드리던 교회 성경철 들고 강대에서 올라가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눈발을 헤치고 와서 앉아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던 그 일인데 우리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만큼 쌓였는데 또 치고 다른 사람 안 오는데 와서 대통령 앉아를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난 축복을 미국을 통해서 받았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 중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 사회 기독교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배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해서 예배 모이지 말아라, 구역 예배 모이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성가대 연습하지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어쩔 도리가 없이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 교회들은 예배드렸다고 해서 폐쇄명을 내려서 그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에다가 다 붙여놓고는 큰 자물통 갖다 쳐오니까 거인들의 예배대로 왔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저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인데 예배 몇 사람 드렸고 예배 좀 드렸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가 봅니다. 그게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우리 오늘부터 마당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해야죠. 아마 오늘 제가 가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당에서 모두 다 추운 가운데 벌벌 떨고 교회 안에는 못 들고 마당에서 예배드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하고 대표 예배라고 하는 사실화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라리아라고 하는 나라,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스트라리아 나라. 그 나라는 옛날에 얼마나 기독교가 철저했던지 간에 주일날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주일날 거기 안 가고 빈둥 놀면은 40만 원 정도의, 우리나라 또 4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하고 어리고 올 때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지금 유럽에는 모든 나라들이 너무 자유스럽게 사니까 이제 오히려 교회가 텅텅 비어서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유럽 교회들이 꼬집식으로 아주 멋지게 다 지은 그 교회들이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유럽이 점점 타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점점 하나님 따라올 말미암아서 세계적으로 참으로 살기 좋았던 그 유럽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국가가,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이, 예배 잘 드리는 개인이,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예배가 참되지 못한 예배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 아닌 예배는 바로 예배만 출석했다고 해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현장에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린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출석자인 것이지 결코 예배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 출석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억지로 손을 잡고 교회에 데려가서 앉아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께서는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나 아버지가 없더라도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된다. 알았지? 예, 알았어요. 너 주일날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아빠가 국제전화로 우리를 확인할 테니까 꼭 그렇게 알고 있어. 예, 알았어요. 월요일날 전화를 해서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너 어제 예배 드렸지? 예. 누가 기도했어? 늦게 가서 몰라요. 그러면 설교는 누가 했어? 어떤 설교를 했어? 예. 잔다고 자도록 말 못 들었어요. 헌금 기도는 누가 했냐? 예. 미리 나와서 몰라요. 그럼 예배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예, 잘 쳐다보세요. 잘 쳐다보세요. 예배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이거는 졸아서 설교는 모르고 헌금 기도는 미리 나와서 잘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예배 출석을 뿐이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에 대합니다. 어머니, 나는 주일 예배 드리게 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 아침은 늦잠 자고 싶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늦잠 자고 싶습니까? 한번 우리끼리 딴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주일날 늦잠 자고 싶어요? 대답이 없노. 늦잠하면 잡았으면 참 좋겠는데 늦잠 안 와요. 그거는 표시가 있다대. 우리 신목사님 얘기는 늙어서 그렇다 그랬다. 늦잠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우리 교회는 긴 기도 안 하는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성가대가 불합병돼서 성가대 듣기가 귀 같다고 해서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선택이 아니다고 말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바쁜 거 있으면 먼저 하고 일 있으면 먼저 가고 일 없으면 나오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고 청도의 의무고, 둘째로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일 것이고, 셋째로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꼭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게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결과적으로는 동장을 질투해서 인류의 최초로 살인자가 되는 엄청난 불명예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출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람 중심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나타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실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숨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 예배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회각 축하 예배, 출승 축하 예배, 팔순 축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이렇게 살게 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만 둥둥둥 띄워서 영광 받게 만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감사 예배가 될 때에 신중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축하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말은 주인공을 영광 돌리고 주인공의 영광을 주고 하는 것 잘못된 거죠. 박사학위 축하 기도하는 게 좋지, 오히려 그 사람을 둥둥 띄워보내는 것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기념 예배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예배 도중에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면 거기에 신경질을 하고 실수할 때도 종종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설교하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이리 두려번 저리 두려번 계속해서 두려번 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 앉으세요 그래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나 이천석 목사님 양인아 앉아! 그래 그분은 부엌에 가서 보면 저는 눈깔 빼라면 그러더라고. 그 강다리 목사님 보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기도를 해도 부엌에 할 때 저는 눈깔 빼라 그 소리 하면 됩니까? 그래 내가 말로 먼저 한 번도 빼본 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강대사가 그렇게 한 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눈에 거슬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 교인들이 누구 나왔나 안 나왔나 찾아보는가 보다, 교인 숫자가 적게 나왔나 많이 나왔나 보는가 보다 생각하고 목사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예배 후에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예배 시간에 일어섰다 이 사람 두루두루 살피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목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지난주에 나한테 개똥 갖다 내야 되는데 개똥을 안 갖다 주어서 오늘 왔나 안 왔나 본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개똥 받으러 온 거요? 예배드려 온 거요? 라고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겸사겸사지요 뭐. 여러분 예배는 겸사해서 나오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예배드리다가 핸드폰 받으면은요 예배가 거의 꾼에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대체로 예배는 핸드폰 끄는 게 좋고 못 끄면은 진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분은 소리 거기에서 이쪽에서 한참 설교하는데 아리랑 아라리 여기 나오는 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권사님 한 분께서 주일날 빠지는 법이 없는데 그 주일날은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시면 목사 걱정합니다. 아픈 거는 아닌가, 시험 든 거는 아닌가, 성도 하나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목사 늘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권사님 물어봤더니, 권사님 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이웃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이웃교회라뇨? 왜 이웃교회에, 어떻게 이웃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까? 본교회 두고. 그랬더니 제가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근데 무슨 볼 일이 급하게 제가 이웃교회가 예배 드립니까? 라고 했더니만, 목사님, 우리 막내 아들이 면립감 구하고는 알잖아요. 누가 말하기를 그 교회의 성가대에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아가씨, 자만 아가씨 있다고 소리 들어서, 그래도 면립감 될 만한가 안 될 만한가, 그 애 구경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겸사겸사 갔다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 결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겸사겸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앞에 집중적인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인데, 신령과 진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탁해서 집중적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배를 보러 간다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내가 구역 예배 보러 갑니다. 또 주일 예배 보러 갑니다. 철학기도 보러 갑니다. 보러 가라는 그 말은 바로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예배는 광경을 구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매님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성가대를 보고 꽃꽂이를 보고 장로님 기도모습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보지 않고 들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질문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보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킬 캐콜이라는 사람은 명확하게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가 명쾌한 대답은 바로 관객과 배우를 비유해서 관객과 같은 예배, 배우와 같은 예배로 분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와 보는 예배와 드린 예배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객은 이 연극을 보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바로 연극을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배우처럼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객처럼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관객은 바로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드린 것이지, 우리가 재미있으라고 예배드리면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교회들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기도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중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프로그램이 많다고 말입니다. 재밌게 하려고 여기다 그냥 무대도 멋지게 꾸미고 감상도 잘 꾸미고 뭐 영화 배우도 데려오고 또 탤런트도 데려오고 찬송도 별거 다 하고, 누구 만족하려고? 자기 분위기 띄우려고.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배우는 드리는 사람이요 관객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배우가 가져야 될 자세를 살펴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배우고는 시간에 늦지 아니합니다. 연극 시간에 배우가 늦게 오면 연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는 늦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가 늦으면 연극 없습니다. 배우가 늦으면 연극 다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과 진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늦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예배 드린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 늦지 않고 반드시 예배 전에 와서 준비기도 하고 배우도록 화장도 하고 옷도 바꿔 입고 각 사람처럼 시간 늦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시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공연이 끝나기까지 일찍 가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먼저 가면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그 배우가 끝까지 연극이 끝나고 종이 땡 칠 때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주 비상치가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졸면 안 됩니다. 배우가 졸면 연극이 되지 않습니다. 관객은 졸아도 표시가 나지 않지만 배우가 졸면 연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가 졸면서 연극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긴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출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를 누가 보고 계십니까? 뒷사람 못 봐요. 앞사람 못 봐요. 지금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앉아 자는지 안 자는지 원하는 못 봐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 어떻게 지나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을지도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지금 하나님은 안 졸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연출하고 연극하는 예배들을 우리가 졸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 어느 거요? 미안할 정도로 죄송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연극 배우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나리오를 잘 외우고 극본을 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배자도 하나님 앞에 그날 예배 드릴 때 내용을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찬송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우리 잘 알고 그 다음에는 또 설교 내용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들었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자다가 보니까 앞에 거는 떼먹고 중간에 한마디 듣고 가서 큰 시험 들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는데 곽규석 목사님이 옛날에 유명한 사회라고 코미디언으로서 미국 가서 목회하시다가 그분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영어도 잘하시는 분이고 후라이브 곽규석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설교하러 가서 미국 가서 설교하고 나서 앉아있다가 나중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에 가장 은혜스럽고 좋았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목사님 말씀에 속꼭지 적꼭지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속꼭지 적꼭지 근데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얘기를 속꼭지 적꼭지로 듣고 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다 보니까 잘못 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배우는 감동을 줍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은 배우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관객인 것입니다. 배우는 울리고 관객은 웁니다. 배우는 웃기고 관객은 웃습니다.
예배는 슬프게 배우는 슬프게 하고 관객은 슬퍼합니다. 감동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배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힘겹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마음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동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드리고 헌금을 통해서 감동을 드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감격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에 흥분할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벅찬 감격에 소리칠 줄도 알고 박수칠 줄도 알고 손을 들고 찬송할 줄도 알고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너무 기뻐서 춤도 출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번쩍번쩍 하는데 나오면 유명한 가수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막 사람들이 앉아 일어나서 박수 치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많이 나잖아요.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한 사람이 비록 세상에 보잘것없고 돈도 많이 없고 세상적으로 명예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인류 가수가 나와서 관객들이 박수 치는 것 이상으로 더 하나님이 감격스러워하고 더 기뻐하시고 더 감동을 받으시고 더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예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오늘도 춤추고 계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째로 배우는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아니합니다. 자기 역할에 주어진 옷을 입습니다. 예배자는 아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배우는 배우의 옷을 입습니다. 자기 역할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관객은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연출자요 배우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값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정성스럽게 옷도 바꾸어 입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 만나러 갈 때 중요한 사람 만나고 거래처 사람 만나고 높은 사람 만나고 장관 만나고 할 때는 항상 집에는 정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갑니다. 하지만 교회 올 때는 아무렇게나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아버지 집에 가는데 편하게 가야지. 물론 그렇지만은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작업복 입으면 아무데 막아줘야 되지. 양복 입으면 먼지 묻었고 하니까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 의복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집에 있는 거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면 주를 가장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말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배우는 관객을 만족하는데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은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입니다. 배우의 전제 목적은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오래갈 수가 없으니까 인기가 떨어져서 생편없이 돼버릴 것만합니다. 그러나 관객에게 인기가 좋으면 배우의 생명이 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기가 좋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참 저 사람 예배 잘 드린다. 충복은 사직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 자기도 안 하고 정말 조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 속에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을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의자 좌석 숫자의 20%만 예배 드리라.
교회 의자가 1000명이 앉을 수 있도록 200명 넘어서 예배드리라 조금 완화해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한꺼번에 대성전 하나만 해도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들어갑니다. 10,000명. 윤석전 목사님 교회도 10,000명이 들어갑니다. 10,000명이 들어가는데 2,00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가 텅텅텅텅 비어서 예배 드리니까 참 예배 드리기 힘들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여러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은 교회 없애면 좋겠다, 교회 자꾸 이상한 소리 해도 교회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교회가 없어지면 그 나라는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이러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서구교회처럼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당에 30명 예배드리는 큰 교회, 유명한 성공의 교회들도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 좋은 교회들, 멋지게 지은 교회들이 이상한 뜻대로 다 이제 바로 막 팔려가서 춤추고 난리 나고. 여러분, 고속도로에 올라가다 본향에 가면 왼쪽 편에 동그랗게 있는 그 산 위에 조그란 집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 아니죠. 원래는 그 통도사 지역의 신평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었습니다. 멋지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저도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빚이 너무 많이 져서 무리해서 지었습니다. 무리해서 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빚에 그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마음 아픈데 사우나탕 돼. 이제 사우나에 안 되는지 또 뭐 이상한 거 또 뭐 체육시설인가 뭐 이상한 거 만들고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땀을 헌금해서 줬던 그 교회가 세상적으로 나가버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시간은 우리는 배우 영원할 기하주 없도다. 늘 마음이 아플 적에 은혜로 내치며 나를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의 때랬다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에게 육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들이 누락잡고 장범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기 싫은 은혜 드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그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려서 우리 헌금들의 손길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불교들의 성질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고에 쌀 것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 중에도 불경기 타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포도가 슬게 떨지 않게 해주옵시고 황축이 먹지 않게 해주옵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11조드림으로 모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릴 성길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주 여러분들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벽돌운동과 성경분들의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성민들의 손길도 그 가정들 모두 가족들 건강에 돕시고 자녀들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소하고 또 귀한 일 많이 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구역경배 교사들처럼 축복해 주옵기를 원하고 바라며 회정위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힘을 받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며 언제나 넘쳐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교회가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은 기록한 대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오후 예배도 우리가 식사를 못함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지나봐야 다음 주에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참석하셔서 예배가 끊기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 헌금 보고 양정중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 헌금 지난 시간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좀 나오셔서. 한 보고 그것만 주면 됩니까? 네, 이거밖에 프린트가 안 됐네. 요거 하시면 됐을 예. 수입 지출 다 됐어. 큰 거 한 장만 보시면 됩니다. 큰 거 한 장. 예, 보시고 다 유인물이 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는 교회지만 선교헌금 정말 작정한 대로 잘 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5분하고 교회를 3군데 후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기여금이 68만 3,920원 있었는데 우리 교회 헌금이 2,047만 8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이것만 갖고 우리 헌금만 갖고 구제를 하려니까 이거 모자라가지고 교회에서 한 달에 45만 원씩 우리가 보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540만 원 해갖고 2,656만 원이 들어와갖고 2,656만 원인데 이제 딱 지난해 후원했는데 보니까 2,581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래 남은 잔금이 74만 3,400원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만히 좀 들어봐요. 예,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그러고 있으면 있다 그러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누가 받기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동의? 누가 동의? 예, 김경하고는 동의하고 재청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 한정 그렇죠. 자, 우리 가시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